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을이 서서히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어쨌든 마무리 참 잘하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겨울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잘 보내고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기다리는 시간,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역 기도회 47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는 주제고요. 오늘까지 이제 예레미야서를 계속 이제 보게 되었네요.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찬송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 우리 다 마무리하시고 꼭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47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교제를 통해서 구역 기도에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6절에서 64절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아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그냥 여기만 뚝 떼서 읽으니까 여러분 좀 어렵죠? 이 바벨론의 어떤 패망 또는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같이 교제 우리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심판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결국은 바벨론 왕도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앞에 가고 쭉 연결을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50장부터 요 51장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갈 때에 이게 이제 끌려갔다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어쨌든 바벨론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예를 갖추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은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근데 이때 이제 누가 따라갔느냐? 스라야가 따라갔다 이거죠. 스라야는 뭐냐? 병창감이더라. 그랬어요. 병창감. 이게 옛날 성경에는 시종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이게 잘 쓰지 않, 요즘은 이제 이 말을 쓰지 않죠. 이게 병창감이 뭐예요? 군대에 어떤 그 식료품이라든지 뭐 보급품 이런 거를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실제로 스라야도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근데 왕을 옆에서 이제 호위해가지고 모시고 간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도백은 뭐 굳이 그 한자로 쓴다면은 뭐 이런 거죠. 이게 도지사, 이 좀 표현들을 좀 뭐라고 그때 고대의 어떤 표현과 지금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뭐 이름이나 이런 거는 다 사실은 뭐 다 알고는 있죠. 또 뭐 굳이 태수 이런 것도 뭐 이 우리 그 뭐 옛날 사극들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말하면은 지방관이라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도백이나 태수는 고위직을 말하는 거예요. 고위층. 그런 사람들이 다 취하게 된다. 이게 술 취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리를 제대로 못 지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취하게 해가지고 멸망시키시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요.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한번 밑에 인도자 팁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뭐 오늘 주신 말씀은 이방에 대한 예언의 종결부입니다. 앞에 40절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애굽에 대하여, 블레셋에 대하여, 모압에 대하여,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50장과 51장에 이어지면서 모두 멸망에 대하여, 이방 멸망에 대하여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유다가 절대로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여 시드기야를 수행하던 스라야에게 주면서 바벨론에 가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좀 어떤 상징적 행위를 많이 하게 하잖아요. 예언자들이 참 자기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상징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바벨론뿐만 아니고 바벨론 성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갈대아 지방이거든요. 갈대아 지방 전체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예언이 성취됩니다. 고레서 많이 들어봤죠? 고레서 인솔하에 메대 바사 연합군 이들이 바벨론을 함락시켜요. 결국은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70년 후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은 우리 다음 장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강제 이주에 대해 언급한 예레미야서의 부록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와 동행했던 일행들의 여정과 숙소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던 병참감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충성된 비서 바룩, 잘 알죠? 의 형제이기도 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신실한 벗이었고 또 추종자였고 그래서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임무를 맡고 시드기야 왕을 모시고 바벨론으로 가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예언서를 주면서 바벨론이 멸망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바벨론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아마 스라야가 이 말씀을 전해야 했던 곳은 유대인 포로들과 일부 바벨론인들이 모인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시드기야의 바벨론 방문에 동행한 스라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뛰어넘어 부담이고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게 유다에서 외치는 거하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외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읽지만 실제로 삶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때는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전도 같은 것도 나가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든 말을 걸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입이 안 떨어지고 쭈뼛쭈뼛 하면서 말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핍박이 오거나 고통이 와서가 아니고 어떤 쑥스러움, 부끄러움, 자신 없음 이런 것 때문인데 어쩌면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 멸망한다고 망할 거라고 외치는 것은 목숨을 걸은 일이란 말이죠.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스라야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이 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2번, 책에 돌을 메어 강에 던져야 합니다. 책 읽기를 다 한 후에는 그 책에다가 돌을 메어 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말씀은 행동적 예언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예언을 이 행동으로 확증하는 것. 그렇습니다. 예언의 성취인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연결을 해봅니다. 돌을 메어 강에 던진 바벨론 예언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멸망하고 다시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외치다가 반민족주의자로 붙잡혀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을 뿐이다. 모든 사람과 나라와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너무 귀하죠. 다
다 나중에 이루어질 일. 바벨론은 정말 멸망해가지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의 무대 뒤로. 이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던 거죠. 자, 뭐 이 정도 연결을 하고 우리 뒤에 가서 한번 결론을 내볼까요? 다시 또 마무리, 결단과 기도.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담대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예. 삶 나누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견고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와 바룩과 스라야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시대의 양심으로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재만 이렇게 쭉 읽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레미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백성들로부터는 끊임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 듣고 죽임을 당할 뻔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거 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2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까? 모든 사람과 나라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결국은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오늘 이 중요하죠. 내일 없어요.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라.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를 보지 말고요. 글자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또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 그 다음에는 기록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 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설교, 주일에 또는 우리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얼마나 오늘 많이 강조해요.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자연 질서를 초월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평안과 행복으로 이끄심. 평안과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어갑니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 간다. 내용이 좀 오늘 이렇게 기록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믿고 깨닫고 감사, 기쁨, 평안,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귀한 예언자, 참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 시대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마지막 가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로운 계절에 또 주님의 날에 함께 만나서 아름답게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적과 능력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의 생활 같이 더욱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는 또 믿고 고백합니다. 강건함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도리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